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을 위해 또 주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또 바빴던 삶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쁜 일 가운데 사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고 집중되어지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오랜 세월 찾아
영원히 찬양해 예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의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1절로 다시 찬양할까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의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주님 찬양합니다.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2절로 같이 찬양해볼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모두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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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파도보다도 더 강하신 나를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 영원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변하지 않고 세월은 가고 꽃은 시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변치 않으신 그 온전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사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거저주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눈만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런 날이 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그 사랑이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에 순종 못하고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받으셔서 가장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저희를 보고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게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이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사역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통의 고난들을 겪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여자에게서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면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귀신이 이 여자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으니 이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졌고 주인들은 그 여자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위협을 주인들이 받자 주인들은 난리를 치면서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제목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였는데요. 바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좋지 않는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풍속, 관습 이런 것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일이 그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또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맞아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억지스러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법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헌법을 어기는 일과 같은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또 믿는 것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아직까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이 시대로 치면 헌법을 어긴 것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정식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정식 재판 없이 태형이라는 죽기 전까지 맞는 벌, 이것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고통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바울은요, 정말 목숨이 끊길 것 같은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리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들에게요, 든든히 지키라는, 이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든든히 지키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까지 합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들은요, 감옥 중에서도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곳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는데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고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감옥에서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찬송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지금 빌립보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또 바울은요, 성령님의 막으심을 순종함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비두니아라는 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2번씩이나 무산되고 밤에요,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분명히 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목숨이 끊길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극심한 불안이 있었을 거고요. 무서움이 있었을 거고 힘듦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또 찬송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고 찬송을 드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저 감사하고 좋아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라는 것을 또 묵상해 보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 발목에 채워진 족쇄에 대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상처난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생기면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들도 지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신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함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매를 맞아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요, 분명한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던 것인데요. 그들이 어떤 기도와 찬송을 드렸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지진으로 인하여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주 잠시 동안이었겠지만 자신들이 감옥을 나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그대로 있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지진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고 있던 간수들은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빛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간수들은요,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예요. 간수는요, 그저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 간수는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죽음으로 그 책임을 대신 진다거나 아니면 죄수가 받아야 하는 그 형량만큼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관리자들이 이들에게 특별히 든든히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했는데 그들을 놓쳤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을 아는 그 간수들은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간수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은 도망을 갔고 이제 그들에게 남는 것은 고통스럽게 죽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것을 뻔히 알아요. 그러한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수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 목숨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게 사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까짓것 내가 대신 옥에 들어가서 뭐 살면 되지, 내가 대신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로 이 순간에 제 머릿속에 번뜩 드는 것이요, 와, 나는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네. 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간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 와, 나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꼭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포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바울과 신라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그들은요 재판도 받지 않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의 문들이 스스로 열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간수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울과 신라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그 상식으로는요 이러한 일들을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그러한 말을 해요.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살고자 하면, 자살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스스로 죽으면 두 발로 떳떳하게 감옥을 나와서 선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감옥을 나오면 되었을 것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과 신라는요 그들이 죽으려고 하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라는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의 자살을 막아냅니다. 아마도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그 짜릿한 마음, 전율,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간수는요 바울과 신라가 어떠한 일로 감옥에 들어왔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직접 일어났고 그 일들을 직접 보고 나니 그들은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30절을 보니까 그들은요 이제 신라 바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고요. 또 바울은 그런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 모두가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수와 가족들은요 그들의 신분과 능력과 상황과 환경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중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또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을 듣고요 기뻐해야 하는 그 포인트는 어디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런 바울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오늘 가장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요 억울하게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족쇄가 풀려나서 나갈 수 있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을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할까요? 아님
간수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하고 또한 기쁜 그러한 일이 되는 걸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 3번 중에 하나만. 3번이요. 물론 오늘 일어난 사건 중에요,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쪽으로 제 눈과 마음이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니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들, 아니면 내 형제나 자매들,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 내 옆에 사랑하는 이웃들, 이런 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지금 우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성도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이 일어나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일을 보면 귀신도 나타났고, 또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그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만나게 돼요. 또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겼다라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 그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또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또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억울하게 고난과 환난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 속에는 존재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용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이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위에는요,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들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삶을 더 이상 살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욱 값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 삶에 닫힌 문은 혹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다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함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들에게는요,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좋고 나쁜 일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어떤 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앞에 일들,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요.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요. 지금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 칼빈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한 일상까지 다스리고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또 오늘날 세상의 그 모습을 봐도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더럽고 치사한 일들, 선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악이 판을 치는 일들이 수두룩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가짜는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숙이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그 궁금증과 고민들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 보시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올려드릴 때 오늘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간수와 그 가족들처럼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의 가족들이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어떠한 일들에 무감각할 수도 있고 무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잘 모를 수가 있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계셨다 안 계셨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은 우리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가운데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작정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아픈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과 슬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하며 끝까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그 감옥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죽을 것 같은 그 매질을 당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했던, 기도를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